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아닐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셨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마지막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렇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좀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에는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구체화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냐고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구덩이를 감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 유독 그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형들이 잘못하는 것 이거 지켜봤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형들을 야단치게끔 했어요. 요셉은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서 형들을 정탐하려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형들에게는 미움들이 딱 박혀 있는 그 요셉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였어요.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지.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겼다고 그랬어요. 왜? 요셉의 그 채색 옷이야말로 형들에게는 원한의 옷이었어요. 형들에게는 정오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덩이는 히브리 말로 볼입니다. 볼. 무슨 말이냐?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목동들은 일을 하다가 물을 넣기 위해서 광야 곳곳에다가 우물을 파뒀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도록 우물을 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깊이 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우물에 빠졌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우물 속에 물이 있었다. 그러면 요셉은 들어가자 말자 적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던진 것은 요셉을 죽으라고, 요셉이 죽으라고 웅덩이에 던진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니까 이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애걸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들이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애걸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그 구덩이는, 그 우물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그 우물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던져지자 말자 얼마 안 돼서 2분 이내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뭘 받겠습니까? 형들은 자기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로 죽음의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순간 그 구덩이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시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더 이상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도만 딱 떨어지고 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죽음에 물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물이 없으므로, 죽음에 물이 없으므로 나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남 르우벤이 와가지고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건져 올려서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자고 했고, 요셉은 팔려갔지만 그때도 요셉은 자기를 팔지 말아달라고 형들에게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는가? 그 구덩이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 이상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바로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을 만큼이나 매우 큰 그런 규모의 집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참 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그 착실함과 성실함을 본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까지 딸려 있던 그 큰 집에 재정, 살림, 그 재정의 규모, 살림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감옥까지 딸린 집이니까 얼마나 그 재정의 규모가 컸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너무 상상이 지나친데요. 아니에요. 묵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었을 거예요. 살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았어요.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무훈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재무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의 그 준수함을 보고서, 저같이 참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요셉이 너무 준수해. 예? 그 준수함을 보고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요셉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했지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거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겠습니까? 전부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치범 내지는 뭐 경제사범 뭐 이런 종류죠. 대부분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이 참 성실했어요. 너무나도 착실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렸다고 했어요. 요셉에게. 응? 그런데 그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정치 수업을 받은 겁니다. 정치 수업. 그리고 또 뭘 받았겠습니까? 인사관리 훈련. 이거 받은 겁니다. 거기서. 네? 여러분,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 회장이 하는 그 어떤 생각이나 삶의 스타일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배우고 인사관리 훈련을 다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부르셔서 7년 대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대기근에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요셉은요, 꿈 한번 잘 꾸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 한번 자꾸 잘 꾸었다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물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 구덩이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본 후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겼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 그곳에서 요셉처럼 여러분 재무훈련 받고 정치훈련 받고 인사관리 훈련을 받았던 사람 없었어요. 실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훈련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꿈 한번 잘 꾸어가지고 애굽의 절대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 구덩이에서 죽음의 물이 없음을 보고 자기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훈련 받고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는 우리 인생의 구덩이는 나에게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건강이 있어요. 나에게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생의 구덩이는 뭐냐? 그렇게 나에게 여러분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이 빠지는 것이 인생의 구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날 좀 가한 예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범죄자로 내가 몰렸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누명을 벗을 수가 없어. 법정에서도 내 진실을 아무리 내가 밝혀도 이 재판관이 믿어주지를 않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웅덩이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불의의 사고로 그냥 내가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 이게 여러분 인생의 웅덩이입니다. 평생 외아들 하나만 보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그냥 죽어버렸다. 그게 여러분 내 인생에서 만나는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내 힘으로는 어떤 손으로 내 어떤 힘으로 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여러분 인생의 웅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에 있어서 웅덩이를 만나면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요셉처럼 이런 인생의 웅덩이를 만날 때 그 웅덩이가 죽음의 웅덩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빈 웅덩이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 이상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웅덩이에 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 섭리를 통해서 내 삶이 무사람들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의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웅덩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웅덩이를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립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때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믿음은 인생의 웅덩이를 감수하는 것이,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섭리로 무슨 사람들이 생명 없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384장을